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빛과 물과 땅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와 별과 생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시네. Remember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예쁜 두 손 꼭 모으고 기도해요. 사랑의 예수님, 지금까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친구와 싸우고 거짓말도 하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정현우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장난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는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은 연상 퀴즈로 시작할게요. 정답과 관련이 있는 3개의 단어를 듣고 답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올림픽. 두 번째, 달리기. 세 번째, 42.195km.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정답은 바로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올림픽 종목 중 하나이고 42.195km나 되는 긴 거리를 달리는 경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마라톤은 바로 마라톤 평원에서 일어난 마라톤 전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기원전 490년경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아테네를 정복하기 위해 큰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두 나라의 군대는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큰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아테네 군대는 페르시아 군대에 비교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였어요. 고대 전쟁에서는 군인의 숫자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아테네 군대가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적었어요. 그래도 아테네 군인들은 용맹하게 전투에 나갔고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시민은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투가 끝난 뒤 그리스의 한 병사가 시민들에게 결과를 전하기 위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맨몸으로 달려갔어요. 아테네에 도착한 그는 소식을 기다리던 시민들을 향해 외쳤어요. 모두 기뻐하십시오.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 마라톤이라는 달리기 종목을 만들었어요.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약 40km 정도이기 때문에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42.195km를 달리는 경기가 된 거예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한 병사가 전한 말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크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있어요. 아테네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들고 아테네를 향해 열심히 달려간 것처럼 말이에요. 아테네 병사는 홀로 먼 길을 달리는 것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달려가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다했어요.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형편에서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되었나요? 우리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혹은 듣긴 했지만 아직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 여전히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냥 계속해서 죄를 따라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힘써 말씀을 전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왜 어떤 형편에서든지 전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복음을 기쁘게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소식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곧 어둠 가운데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깨달을 수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을 때 아마 처음부터 기쁘게 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해요. 친구가 복음을 거절해도 다시 전할 수 있는 용기,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이 움츠러들어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거예요.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밝고 아름다운 것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며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 살며 세상을 밝게 비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새꿈 유년부 친구들, 우리 주변에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은 모두 아름답고 값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따르며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해요. 또한 우리는 항상 많은 뉴스와 정보를 들으며 살고 있어요. 배워야 할 지식도 많고 알아야 할 정보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움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세상에 다양한 지식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과 복음을 아는 지식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써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포인트를 외쳐볼까요? 시작! 어떤 형편에서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라!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 말씀. 아멘. 모션과 함께 해볼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선생님 시계를 가르쳤어요. 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다시 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